우리가 살다 보면 힘이 생길 때가 있죠. 큰 힘이건 작은 힘이건 힘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힘을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그동안도 경험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람이라는 사람이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권을 잘못 썼어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또 나라도 망하고 정말 어려운 지경에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요.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힘이 있다면 이 힘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힘이 생기면 정의롭게 써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뭘 얻었어요? 세력을 얻은 후에, 힘이 생긴 이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에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힘이 생긴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기 동생들 죽이는 일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제대로 썼어요? 잘못 썼어요? 잘못 썼죠.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람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사밧. 그 왕은 참 지혜로운 왕이고 그리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왕위를 첫 번째 아들 여호람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리고 나머지 6아들이 있어요. 전체 7아들 중에 그 6왕을 불러가지고는 야, 내가 너는 이걸 줄 테니까 하고 금, 은, 보석, 보물 그리고 다 주면서 성읍을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성읍이 바로 예루살렘 바로 붙어 있을까요? 아니겠죠? 멀리 보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칫 잘못하다간 형의 눈에 가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죠. 그죠? 그래서 금은 보물 다 주고 또 성읍을 주면서 너희들 문제 일으키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했던 그야말로 지혜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형, 첫 번째 아들 여호람에게는 왕권을 주었다. 이제 왕권을 잘 쓰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왕권을 잘못 써서 동생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 정말 불운의 혹은 비운의 왕이 되어서 결국 그도 역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었습니다. 권력, 힘, 이거 사실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게 뭘까요? 이게 정의로운 방향으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하나님은 언젠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어디서 왔어요? 모든 힘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써야 이게 마땅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잘못 쓴 힘의 결과는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 힘을 잘못 썼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8년 후에 보니까 그가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 창자가 막 썩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와, 세상에 그런 병이 다 있어. 자기 개인적으로도 불행하게 되죠. 또 백성들은요 얼마나 불행해졌는가 보세요.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 잘못되니까 정의롭지 못하다 보니까 이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 전에 여호사밧 왕 때에는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또 블레셋도 완전히 평정을 해가지고 조공을 바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들이 막 이제 이 왕이 별 볼 일 없으니까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이 조공을 안 바쳐요. 또 블레셋이 막 쳐들어와요. 또 저 아라비아에서도 막 쳐들어와요. 그리고 저 이 아프리카 구스에서도 막 쳐들어와요.
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약탈을 당하게 되고 정말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까지도 다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죠? 엘리야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도록 하죠. 그래서 그 편지를 보낸 것은 바로 여기 여호람에게는 새로운 기회였어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기회로구나. 이 기회를 받기만 한다면 나라를 다시 살려낼 수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고 말았어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사실 따지고 보면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은요 32살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32살 정도가 되면 그 사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36살에 당 대표가 돼서 야당 대표가 되는데 말이죠 32살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죠. 그런데 그는 의와 불의를 구별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모든 자기의 힘을 악한 대로 쓰고 불의로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이지요. 그러나 준비 없이 힘을 받으면 위험해질 수 있죠. 마치 뭐와 같으냐, 어린아이에게 칼을 주고 그리고 총을 쥐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우리에게도 힘이 있어요. 체력이 있잖아요. 힘이에요. 돈이 있어요. 재력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어떤 능력이 있잖아요. 실력이 있잖아요. 머리에 지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정치력이 있잖아요. 이 력자, 힘력자 아닙니까? 다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이 힘을 어디에다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힘을 얻는 것도 힘들죠. 그죠? 그런데 힘을 얻었으면 일단 그 힘을 가지고 어디에다 쓸 것이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과제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우리가 얼만큼 정의롭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달라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큰 힘이든지 작은 힘이든지 정의롭게 쓰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어요.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바로 여호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은 어디에다 쓰고 있는가? 여러분이 작거나 큰 힘을 어디에다 쓰고 있습니까? 정의에다 쓰고 있어요? 그럼 정의가 뭐지요?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정의가요 그야말로 헷갈려요. 뭐가 정의인지 몰라.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기독교의 정의는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죠. 그렇다면 내가 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 힘이 바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내 공동체를 살려내고 내 역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정의를 구현하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내게 있는 힘이 무언가, 그리고 나는 이 힘을 가지고 정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의롭게 여러분의 힘들을 잘 써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실 때 더 큰 정의를 이루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선한 방향으로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여호람은 어느 나라 왕입니까? 남유다의 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을 행했대요. 참 요상하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야. 그러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이 아주 악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자기 부인이 맨날 꼬셔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정말 남자들은 여자 말 들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여보, 우리 아빠 하는 대로 해. 예?
그게 어떤 행위인데, 가장 악독한 이스라엘의 아합 왕,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가만 생각해 보면요, 여기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 유다의 왕은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다 그랬죠?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선한 왕, 아니 성군 3명이 있는데 3대 성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한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할아버지는 누구냐? 할아버지는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 역시도 개혁을 단행했고 선한 왕이었어요. 그러면 자기 할아버지와 자기 아버지가 행한 대로 하면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 장인이 한 대로 행하다 보니까 악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뭘 잘못했어요? 방향을 잘못한 거예요. 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악한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잘못 들었기에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이 외부의 침입이 막 오잖아요. 아라비아가 침략하고 또 그 다음에 구스가 침략하고 해가지고 여기 여호람의 아들들 다 죽입니다. 막내 아들 하나만 남지요. 그 막내 아들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인데요. 참, 이 아하시아 그 막내 아들에게 나중에 왕위를 물려준 다음에 또 아버지가 한 대로 한다? 그래서 아방이 하는 대로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북쪽에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전사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게 막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자들이 있는데 이 손자들 어떻게 해요? 그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호람의 아내가 손자들 다 싹쓸이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씨를 없애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요세바라고 하는 그 고모가 그를 끌어안은 한 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가 바로 나중에 보면 요아스 임금이 돼서 겨우 명맥을 이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굉장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지금 이 남유다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게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남에게 영향을 받든지 인간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사귀어 나갈 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자, 이만큼 해가지고 우리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만 한번 볼게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의 현재 역사와 너무너무 닮은 점이 많아요. 보세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주변에 초강대국이 모여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최고 문명이 있었던 이집트 문명이 있었던 애굽이죠. 또 이 옆에 보면 그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아수르가 있죠. 그리고 바벨론이 있죠. 또 이쪽으로 한참 힘을 쏟고 있는 블레셋이 있죠. 또 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국경을 대하고 있죠. 마치 지금의 미국이나 중국의 그 초강대국이 있는 것과도 너무 비슷한 때 아닙니까? 그런데 게다가 자기네 나라라도 하나 돼 있어야 되는데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죠. 다 20명이 악한 왕이죠. 남유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위기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선한 왕이 나서요. 그리고 그 왕이 개혁운동을 해요. 그래서 막 죽어가는 나라, 막 이 나라를 회생시키는 왕들이 중간중간 나오기는 했어요.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의 관계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남북 관계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바로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 여호람의 아버지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어쩌면 좋은 의미에서 이 일을 했는지 몰라요.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도 선한 의도에서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어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북쪽은 전부 우상숭배,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북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교류하다 보면 너희들도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우상들이 다 남쪽으로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도탄에 빠지게 되고, 나라는 전부 쑥대밭이 될 정도로 지금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밖에서는 지금 외부의 침입이 오기 시작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두 나라의 관계 개선에 올인했던 여호사밧과 아합 왕과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남북 관계, 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지금 우처에 있는 북한과 남한 사이에 좋은 관계 개선해야죠. 당연히 우리 민족인데, 민족끼리 잘하자 그 말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죠. 당신들 인권 문제는 좀 당신들이 개선해야 됩니다. 최소한 한마디는 하면서 우리가 남북관계를 이어가려고 해야 돼요. 지금 여기 남유다가 못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 북이스라엘 우상 없애야 된다. 그리고 나서 관계 개선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뭘 못했어요? 방향을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으면 세상과 화해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관계 개선해야 돼요. 그러나 방향은 분명히 잡아야 된다. 내 정체성을 가지고 저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할 만큼의 내가 준비된 마음이 있지 않고서는 이 교제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선한 영향력으로 좋은 일들이 우리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유익이 되는 복된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힘이 주어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의 집을 멸하셔야만 해. 왜? 지금 모든 것이 다 망가졌거든. 그러니까 멸하셔야 되지만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과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여호람 같은 이 정말 잘못된 사람이 이 약속을 버린 거예요. 그러면 야 네가 약속 버렸으니까 나도 버리겠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버리는 건 아니고 징계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람 징계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마음이 속이 상하고 아프지만 지금 그에게 주었던 복을 어떻게 해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몇 년 기다렸어요? 8년 동안 기다려주셨어요. 그가 왕 되자마자 자기 아우부터 죽였잖아요. 근데 8년 동안 기다려주시다가 나중에 상자가 터져서 죽게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속이 상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엘리야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러다가 이 등불이 말이죠 희미해가지고 거의 보이지도 않아. 빛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나라를 세워가시죠. 그래서 어떤 때는요 다 꺼져서 이제 없어지겠다, 유다는 죽겠다, 실제적으로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면 주전 586년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등불을 살려놓으셔서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에게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언약, 약속을 한 것을 버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7번이나 일어나.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요. 한마디로 성씨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200년 좀 지나가지고 아예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애정을 가지고 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 때 이 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언젠가 그 힘을 가져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기 와 계시죠?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야 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온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드리러 왔지만 속은 아니라 그 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 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여호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 유다의 임금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릴 것 같은 그 위치에 있었어요. 힘도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셨는데 왜 그랬냐?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그것이 바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복이 있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 그의 후손이, 그러니까 후손이 잘 된다는,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다 바라잖아요. 이것저것 다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후손이 복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나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대요. 그러니까 부귀, 재물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도 뭐 때문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첫 번째 얘기한 대로 공의를 영구히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정의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1,000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것은 아니죠. 그죠? 다수의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사람인지 몰라요. 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해가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지만 마음속에는 그저 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익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호람이 그랬어요. 과거에 사울 왕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는 해가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솎아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마지막 한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이것이 바로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써야 할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이 있어요? 나는 아무 힘도 없는데. 아니요,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힘을 가지고 정의의 방향으로 또 선한 영향력, 선한 방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서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